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이라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더비 목회자들 그룹은 열방에 다니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합니다. 지난 10월도 요르단 땅에서 이제 그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팀을 먼저 잡고 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을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 컨퍼런스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같이 좀 나누는데 뭐 자주 있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저도 주님의 그 말씀을 좀 봤는데 이번 그 요르단 모임에서는 제가 굉장히 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아서 약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뭐 제 메시지를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주님의 뭐 위로 따뜻한 사랑 뭐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가까운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마음에 탁탁 꽂히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데 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벼랑에서 다시 이제 건져내는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할렐루야. 어찌됐든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아울러 우리가 그 중동에 있는 목회자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좀 그들을 바라볼 때 사역의 대상, 사역을 위한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좀 그렇게 너희들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같이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순간 저를 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저는 27살에 이제 일본 선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이제 했는데 사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따뜻한 어떤 위로, 성도의 교제 이런 것보다는 캠퍼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이런 쪽에 이제 사역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늘 비전 던지고 도전하고 사명감으로 깨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도전하고 깨워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불타게 해서 열방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늘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아울러 이제 제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고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부족한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 메시지 앞에서 잠깐 좀 저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그냥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안아주는 것은 기억하는데 정말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로마서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정말 사랑해서 꽉 끼워내주고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그랬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했던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또 사랑으로도 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사랑으로 얼마나 온전히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확증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확증하였느니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영어로는 demonstrate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은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계속 속으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좀 사실은.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 드립니다. 우리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을 쫓아서 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때가 되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선포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이 순간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을 어쩌면 준비하고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기 위한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순간이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순간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그렇게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인 어떤 사역에 대한 도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언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어떤 일을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어떤 일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거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전과 사명과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더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또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어떤 사랑, 그리고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 자체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볼 때가 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냥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기뻐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할 대상으로 바라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안타까운 자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로 말미암아 나와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화평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문제와 걱정, 염려, 실망, 좌절, 실패, 이것들로 인하여 다 뺏기고 그냥 마음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뭐가 좀 답답하고 어려운 거, 이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떠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화평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5장 1절 시작. 아멘.
이미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주어진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주어졌다면, 이미 주어졌다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 자신도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며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인지를 말씀 안에서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화평, 샬롬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샬롬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오랜동안 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 200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나라가 다시금 재건돼서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유지하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늘 긴장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던지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샬롬을 누리는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만나면서 샬롬, 샬롬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질 먼 미래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 샬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리게 될 샬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샬롬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상황이 어떻든 간, 지금 내 삶의 실제적인 조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하시는 얼굴이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이렇게. 샬롬. 좀 웃으시면서 환하게. 다시 한번 샬롬. 이어서 본문은 이제 선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샬롬 안에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기독교의 이 진리의 핵심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좀 안 풀리고 뭐 좀 어렵고 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영원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계속 즐거워하라는데 얼굴들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네. 그냥 다시 한번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바랄지어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즐거워할지어다. 소망을 바라볼지어다. 감정과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눌려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모든 상황을 돌파해 버리세요. 내 영혼아 즐거워할지어다. 소망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기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내적인 공기를 바꿔버려요. 시편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선포예요. 선포. 왜 그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완전한 좌절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아프고 어려운 것을 토로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선포는 영적인 공기를 바꿔버려요. 내 주변의 상황에 이 영적인 spiritual atmosphere, 이 영적인 모든 이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지막은 늘 선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아 소망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소망을,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뚱살뚱하면서도 그냥 어떤지 버텨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3절과 4절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시련, 유혹,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 이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공, 내적인 힘,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꺾고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이런 환난, 유혹과 시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원수가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허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연단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prove character, 증명되고 입증된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성숙함의 인격, 성숙함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내를 통하여 온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서 그 성숙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를 증명해.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준비하게. 아멘.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소망을 붙들고 살 동안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증명되고 입증된 아주 단단한 믿음의 성품, 이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을 오히려 증명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 소망을 더 꽉 붙듭니다. 왜? 자기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공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내공이라니까 또 이게 혼동되시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원숙하고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은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와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소망 바라보고 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는 게 아니라 더 꽉 붙드는 거예요. 더 꽉 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이성의 논리, 이걸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아 의로운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오히려 이제 더 깊이 알게 되고 분명해지고 확신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더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도저히 더 어느 정도 이렇게 마치 그 어른들 얘기하듯이 깎고 짜듯이 이제 딱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막 나름대로 멋있게 딱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짰던 이 프레임, 이 깎구를 그냥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인간의 언어로 다 우리의 논리 안에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심도 이게 다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더 중요한 핵심은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세요. 그 은혜를 글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 자비하심을, 신실하심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고 말씀하시거나 내 마음 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다 치르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기독교의 사랑은요, 성경적 관점에서의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배경, 유교적인 어떤 배경, 오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의 배경에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은 그냥 늘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몰라, 절대 몰라. 표현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어리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저도 이제 반백년 넘은 나이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 세계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오랜 정서와 풍습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태도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도 힘들어요. 다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속이 후련하지. 뭐 사랑해라 뭐 그냥 이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 뭐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막 이러는 거 사실 뭐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신부의 영성 그러면 알잖아. 그냥 딱 DNA로. 남자들은 신부의 영성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얀 드레스 입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힘들잖아. 주 오시옵소서.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제가 조금 철들고 조금 이제 알아서 이제 막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새끼들이 커가지고 나의 표현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이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어찌됐든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표현하세요. 구체적으로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하루에도 12번이라도 하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오늘 안 끝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시고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할렐루야 표현하시고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사랑의 랭귀지가 있어요.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그 표현이 있다고. 근데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거칠게 먹으면 일단 행복해져. 막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막 희생하고 성기 때 아니면 누구는 선물 작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표현하면 그걸 또 사랑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는 또 찬양하는 자리에서, 누구는 사업의 현장에서, 누구는 누구와의 만남에서, 누구는 마음의 공허한 자리에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결과가 뭐냐면 샬롬이 임해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꼭 붙들려 있는 그 가정에는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샬롬이구나. 그리고 그 샬롬의 결과는 조이예요. 기쁨.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는 기쁨.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나타내시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더 꽉 붙들 수 있는 성숙하고 입증된 성품인 연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훈련 중이에요. 왜? 오늘 설교가 짧잖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안 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 본문에서.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길게 합니까? 얼마나. 근데 내가 막 페이지 거의 마지막 장 가면서 초조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지? 많이 쓴다고 쓴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그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그냥 그 실패감, 좌절감, 낙담, 두려움,
온갖 이 세상의 것으로 둘러싸여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신 차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감과 두려움과 좌절 때문에 그냥 베드로가 툭 말한 거예요.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당혹하고 좌절스럽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베드로 따라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손수 불을 지피시고 떡과 생선을 다 준비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리 와서 먹으라고. 이리 와서 먹어라. 아들아, 딸아, 와서 먹어라.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담 가운데, 혼란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지팡하고 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그리고 질문 주님이 딱 하나 하세요. 뭐 잘했냐 잘못했냐,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 다시 합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자기 상황적으로 자기 어떤 여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런 감정일까요? 그런 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고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선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거예요. 그냥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냥 선포한 거야. 그냥 고백한 거야.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했던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네 주님. 감정은 동요가 되지 않고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고백하는 거야.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결국 뭐예요? 다시 하자, 그 얘기예요. Let's do it again. 다시 하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처음 불렀던 그 부르심 다시 하자, 다시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초청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뻐해. 너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네가 뭘 잘해서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 네가 뭘 대단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가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왜?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너무나 즐거워. 네가 내 아들인 게, 내 딸인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이 나의 사랑에, 이 나의 기쁨에 네가 들어와서 먹고 회복하고 충만케 되어서 내 아들과 내 딸답게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왜? 결국은 내가 행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행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뤄내겠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나와 더불어 즐거워하자, 나와 더불어 승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세요.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와서 먹어라. 내 기뻐하는 자들아, 내 사랑 안에서, 나의 샬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회복하여 담대하게 승리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예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충분히 들 테니까 가장 먼저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아멘. 배우자 없나 우리 교회는? 배우자는 배우자끼리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게 다시 한번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하고 자매님은 자매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과 가슴이다 꼭 끼얹어. 우리 지금 12시 10분뿐이 안 됐어요. 앞으로 한 20분 있어. 20분 시간 충분히 들 테니까 좀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하세요. 지금부터